벌써 12월인데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답이 쉽게 지어지지 않죠. 물론 처음에는 좀 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이 길을 따르다 보면 그 문장 하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것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안에 잊혀지지 않는 한 성도의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병도 낫고 등등 그렇게 설교해 주세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소망이 담긴 메시지, 위로가 담긴 메시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많이들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김진산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 우리 교회 많은 가족들이 뜻밖의 이 대목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세요. 뭐냐면 광야에 4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 안에도 광야의 땅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게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읽다라는 그 책의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지난한 여정이지만 광야를 통과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의 광야, 또 다윗의 지각까지 살폈던 그 인생의 광야, 예수님에게도 다가왔던 광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광야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또 새롭게 하곤 하셨습니다. 힘들어요. 원치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 여정의 끝자락에 가서 그 광야를 통과하며 얻은 유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오늘 다윗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씨름하려고 하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러하듯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임재와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끝까지 붙들고 갈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의 이 두 번째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끔 해 주는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함께 탐구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 그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했던 암논이라는 아들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왕자들과 또 공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다말이 한 배에서 나온 남매이고요. 또 다른 배다른 형제였던 암몬이라는 왕자가 이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치밀한 계획하에 그녀를 겁탈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이 일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빠 압살롬이 대신하여 보복을 결심하죠. 치밀한 음모가 진행되었고 결국 암논은 잔혹히 살해됩니다. 살해를 저지른 압살롬, 어머니의 고향 땅인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14장에 이르러서 요압 장군은요, 그 다윗을 조르죠. 도망가 있던 그 왕자 압살롬은 다시금 돌아와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때 돌아오는 압살롬은요, 아무리 철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때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금 나를 용납해 줬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못된 짓을 저질렀다 해도 어쨌든 그를 죽인 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돌아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벌이라도 아버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던 아버지가 죄 짓고 돌아오던 탕자를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 아버지처럼 압살롬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더라면 어쩌면 그 이후에 나오는 끔찍한 비극의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여동생 다말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암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그곳에 도망가서 겪었을 때 어떤 곤고함들을 겪었는지 이런 걸 쏟아내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룸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보기를 거부합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매정하게 그를 거절한 겁니다. 우리 중에도 아버지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상하게 그 아들들한테는 우리가 왜 그렇게 매정한지 몰라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한번 때려주세요. 잘하라고. 예. 여러분, 아들들에게 뿐이 아니죠. 종종 비슷한 실수도 우리 범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용서합니다.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분명히 용서를 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잊겠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우리가 거절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그 압살롬을 그렇게 거부한 거죠. 물론 이해는 되죠. 이후에 어쨌든 자기의 다른 아들을 살해한 자식을 어떻게 쉽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또 다른 죄의 그런 한 가지 증오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오다가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싸늘한 거절감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밧세바의 일과 관련해서 범했던 다윗의 죄들을 살폈습니다. 다윗의 탐심으로 인해서 간음이 있었고요, 살인이 있었고요, 은폐 시도가 있었고요. 떳떳하지 못했던 다윗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키워요. 아버지의 간음죄가 누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의 죄로, 또 그 죄가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의 죄로,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거절과 증오로, 미움으로, 반정으로, 살인으로, 원수 맺음,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죄는요, 악순환합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되어보세요. 물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받았습니다만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를 거절합니다. 만나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다윗성이 멀지 않아요. 저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던 압살롬이 저기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가 마음 품어주기를 기대하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매몰찬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요, 자기도 그런 거절을 당해봤거든요. 누구에게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와 그의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하카톤, 말제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아들들을 모두 보여달라 말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버지 이새는 끝까지 막내 다윗을 잊었습니다.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형 엘리압에게 나아갔는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러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얼마나 매몰차게 대하며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였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한 거죠. 하루는 빨래를 개고 있던 아내가 짜증을 냅니다. 이유인즉 제가 빨래를 벗어놓을 때 양말을 쫙 펴서 벗어놓지 않고 돌돌 말려있는 채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드라이기까지 갔다가 나왔는데도 이게 다 말라요, 안 말라요? 잘 안 마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면서 아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것 좀 펴서 넣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또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어이구, 웃으시는 분들, 예. 여러분, 남자들이 갑자기 그런 일격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저도 겁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말을 하지! 이러면서요. 뻔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들 양말이 나온 거죠. 쌤, 너도 그래. 너도 이제 양말 쫙 펴서 넣어. 알았어? 2층에 있던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말을 하지! 이러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 경험했던 일을 그 자식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다윗도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여러분, 일주일을 아들을 못 본 척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그동안 압살롬의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한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에게 거절받고 찢김받은 아들은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그놈의 아버지 내가 쫓아버리겠다. 그리고 4년간 압살롬은 치밀하게 반정 음모를 꾸미죠. 오늘 우리가 16장부터 대했는데요, 저 앞에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뭐냐 하면 압살롬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유능한 리더의 모습을 연출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 필들의 말들을 앞장서서 내보내고 전차를 타고 그 앞에 50명의 호위병들이 비켜라 왕자님 나가신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50명이 앞에 달려가고 그 뒤에 전차 타고 나가는 늠름한 왕자 압살롬. 백성들이 은근히 그에게서 리더십을 느끼게 합니다. 또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백성들을 만나면 은근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는 은근히 그들의 백성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다. 자상한 리더의 모습을 연출해요. 사람들의 평판을 쌓고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혔어요. 15장 6절을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뭘 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민심이 자기에게 쏠리자 시간이 되었다 생각하고 헤브론에 가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 군사들을 모으고 반역을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군전으로 진격해서 그것을 점령하죠. 그리고 곧 도망친 아버지 다윗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전을 펼칩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씨름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누구의 반역에 쫓겼어요? 아들의 반역에 쫓긴 거예요. 그 광야로 그래서 다시금 도망자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12번 쭉 살폈는데요. 그 중에 중간에 광야 이야기가 한 10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망자예요. 지긋지긋하게 그 험한 광야. 그런데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그 험한 광야로 이번에는 아들의 낫과 창 칼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다니 얼마나 슬프고 또 처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론이 길었죠.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설교의 주된 관심이 자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말입니다. 특별히 잘 나가던 신앙인의 여정에도 중간중간에 광야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 담긴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배에도 풍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가던 사도 바울의 길에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 고난, 그 광야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과 피난이라는 광야의 시간은 흐려지고 있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세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풍요와 안정이라는 그 분위기는 그 삶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의 말 같은 영성이 게으름 가운데 혼탁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 그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다가 낮잠을 한숨 늘어지게 자고 나서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감죄를 지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 또 오늘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던 사울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서 그를 죽이지도 않고 그를 끝까지 존중했던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 하나도 용서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용서라고 자비라고 저놈한테 자기 형제를 죽인 저놈한테 내가 그놈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자비를 베푼 거지 압살롬 저놈은 좀 더 마음고생을 해봐야 돼. 아주 매몰차요. 다윗에게서 어느덧 이 하나님의 사람됨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광야 학교에 넣는 거죠. 처절한 고통의 과정이 그를 재련합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삶은 하나 둘 제 모습을 회복하여 되찾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 자리로 참으로 다윗답게 다시금 변해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다윗의 고난, 다윗의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요, 그 모든 여정, 특별히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여정 속에 있던 세 가지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결국 저가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다윗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회복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겸손의 회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16장 5절부터는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피난길을 떠나고 있던 다윗에게 다가온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본문을 좀 펼쳐주시고 제가 한번 읽죠.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뭘 던져요? 돌을 던져요. 7절 8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힘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처량한 그 다윗의 피난 행렬에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나타나서 불쑥 화를 돋구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쏟는 거예요. 다윗, 너 제대로 걸렸다. 참 잘됐다.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 심판하는 거라고. 꼴 좋다. 여러분, 이게 시므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었다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빈정대는 말 한마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놀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피가 거꾸로 솟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의 말은 너무도 아팠어요. 아니, 저 녀석이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끼워 붓는 거야 뭐야. 뭐가 어째 야단났을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그 순간에 다윗은 그의 비아냥거림과 저주를 묵묵히 들어가며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참다 못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요.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제가 못 참겠습니다. 저 녀석 제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요, 시므이가 끝까지 그 피난 행렬을 쫓아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저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 광야길, 처량한 피난길의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원래 자기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는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죠. 철저히 대신에 자기의 죄와 죄인된 자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부르는 것처럼 왕이 아니다. 나는 저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저주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원래 그 고통을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고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도 회복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회복. 이를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달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함께 통과했는데요,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사무엘하 16장부터 나오는 이 아히도벨은요,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현명한 조언을 구하던 그런 모략가였어요.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에게 모략을, 또 지혜를 구했고, 그때마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그의 신임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16장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읽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왕에게 있어서 뛰어난 지략가요, 또 충신, 그리고 잘 써먹을 수 있는 모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신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정이 일어나던 날 다윗을 배신하고 그 압살롬의 뒤에 가서 줄을 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야, 다윗 왕의 리더십은 끝난 거고 젊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줄에 아히도벨이 가서 선 거예요. 그동안은 다윗이 잘 나갔지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철새 정치인 아히도벨인 당연히 압살롬 뒤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그때 15장 30절은 그때 당시 다윗의 피난 행렬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 다윗이 이르되,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기도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던 다윗의 모습은요, 사실 오래전에 다윗의 그 밧세바와 사이에 나왔던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부르짖은 기도 이후에 처음 나오는 기도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얼마 만의 기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왕이었던 다윗의 기도 생활이 황폐해졌고요, 끔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언제요? 다시금 이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던 순간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은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죠? 물론 피난길은요, 그 광야길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여정을 통해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광야는 그를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내려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주의 전으로 더 나아오십시오. 금요일 기도회가 맞춰지면 바로 가시지 말고 오랫동안 앉아서 좀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주님 주시는 부흥을 구하고요, 좀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기도 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왜 기도를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아직 덜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 안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다윗처럼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으시면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근데 그건 싫으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건 싫으시죠?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혹시 오늘 다윗처럼 고통과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버틸만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빨리 주께로 나오십시오.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회복한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담아놓으신 비밀은 기도의 자리의 회복입니다. 자, 광야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첫째 겸손의 회복을 맛보았고, 둘째 기도의 회복을 맛보았다면, 세 번째로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는 기적도 맛봅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자비의 회복.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그는 사람에 대해서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를 비난했던 형들도 품던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도 품었어요. 그의 그 시글락 공동체에 나온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에서 원통하고 또 빚지고 또 마음에 원통했던 자들, 그들도 다 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의 교활했던 종 시바도 다 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태도가 바뀌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는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보십시오. 충신 우리아도 죽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마저 잔인하게 거절합니다. 냉혹하게. 그러던 저가 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쯤 가보면,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사무엘 하 18장에 가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압살롬의 추격군들, 그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나가려고 하죠. 그때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18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충신들이 다윗을 막는 거죠.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여기 계십시오. 다윗이 거기에 머물면서 전쟁터를 향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부하들에게 그 뒤에다 대고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 압살롬이요. 그 압살롬은 그냥 처참하게 학살하지 말고 그를 봐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뒤집힌 거잖아요. 반역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 압살롬의 행위를 저가 잊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못된 압살롬 죽이고 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너그럽게 대접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틀림없습니다.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원래부터 그의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상상을 해봐요. 잠이 오겠어요? 어느 날 그 추운 광야길에 텐트 속에 있었던 왕의 그 침상에서 잠 못 이루고 있던 저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겠죠. 자기의 그 강팍함을 보았겠죠. 특히 다말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그 압살롬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냉혹하게 밀어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겠죠. 우리 아들이 참 마음 너무 아팠겠구나. 그래서 그가 사랑과 자비가 회복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부하 요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엔게디 광야와 시글락 공동체 세월을 어떻게 이겨왔는데,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안착하고 나를 안정시켰는데, 아니 압살롬 왕자 어쩌면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요, 요압은 기필코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18장 9절은 그 전쟁에 패해서 도망하던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비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새를 타고 달려가던 압살롬은 평소에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던 아름다운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온몸이 거기에 대롱대롱 달리게 된 거고 노새는 빠져나간 거죠. 순간 다윗의 청을 기억하기에 그를 죽이기를 주저하던 이들을 제치고 요압이 창셋을 가지고 나섭니다. 그의 심장을 단번에 찌릅니다. 그의 부하들이 달려들고요, 나무에 달린 압살롬의 시신을 난도질합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돌을 쌓아버립니다. 끝!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소식이 멀리 있던 다윗에게 전달되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2층에 가서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그 탄식 속에서 저는 다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 그의 인생의 비애,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 그 아들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후회, 아들에 대한 연민 다 담겨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 압살롬이 아무리 찔러도 하나도 아파하지 않은, 꿈쩍하지 않던 굳어진 다윗의 마음이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금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종종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자명해요. 그날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된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시잖아요. 광야를 만나시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향해서 분을 내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의심하며 주먹을 흔들며 더 강팍해지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기도와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을 되찾으십니까? 다윗은요, 이 고통 앞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다시금 사랑과 자비를 갖추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있는 그 어려움은 혹시 나에게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나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의 초대는 아닐까요? 나의 그 강팍해진 마음의 빗장을 풀고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라 그분의 제안이 아닐까요? 혹시 교만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고백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어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혹시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다가 나오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이 푸시는 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고난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둘째,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버티면서 광야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어려움을 나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이 문제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데 뭘 어떻게 잘 안 되는데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버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주인이 푸셔야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고난 중에 기도를 회복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분임을 알게 되죠. 더 인정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더 일어나십시오. 예배 전에 더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날마다도 기도하십시오. 그 길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그 고통이 혹시나 여러분이 그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 내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일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포함과 거절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통당함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고소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닌지도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미워하는 분 계세요? 혹시 용서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알죠. 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나는 용서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로는 그를 용납하지 못한 채 그날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죄 지으며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 교우들, 이웃들, 친지들, 옛 동료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화해를 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토달 게 없습니다. 네 하고 화목을 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죠. 고통, 광야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다윗의 모습을 참고하십시오.
세 가지였어요. 얼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얼른 기도의 자리를 진지하게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금 사랑과 자비로 채우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회복되는 오늘의 다윗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그날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르게 반응하셔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